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 이유 바로 이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어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교회는 보기에 따라 초라하기도 하고 또 불완전하기도 하고 교회가 꼭 있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그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또 개척한 분이 있고 또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모습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겉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회 속에 있는 정말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제대로 안다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정말 교회를 인생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 속에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담겨 있다는 점을 꼭 주목해야 됩니다.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뭘 위해 존재하는지를 깨닫고 나 역시도 그 교회 중에 하나인 나도 교회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이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곧 앞둔 시점에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듣고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십자가를 곧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넘어 십자가를 통하여 세울 교회를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나의 교회는 어떤 걸까요? 이 세상에 종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기독교라는 종교 조직체를 말하는 걸까요? 또 교회당 건물을 중심으로 세워진 어떤 건물 일을 이야기합니까? 이 교회란 말은 원어로 에클레시아, 즉 불러낸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나의 교회, 즉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를 만들겠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혼자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또 구원의 긴 경륜 속에서 마침내 생겨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 순종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이시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구원을 위한 객관적이고 법적인 기초를 마련하십니다. 그 성자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에서 주님으로 통치하시는데 주님으로서의 통치의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성령을 보내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서 성자께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객관적 조건을 사람들이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영접하게 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 곧 그들의 구원이 되게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믿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바로 그들이 이른바 성도들이고 그들이 에클레시아고 그들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이 세우겠다는 그 교회는 단순히 예수님 혼자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긴 계획과 경륜 속에서 마침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성령님이 이 교회를 세상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이 교회, 즉 성도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성자 속에 담겨 있는 십자가 구원을 전파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루신 구원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온 세상에 전파하려고 하는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꼭 필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교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한편 구원 사역의 결과고 또 한편 앞으로 이룰 구원 사역의 필수적인 도구가 됩니다. 필연적 결과이면서 필수적 도구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을 많이 사용하시죠. 정부, 병원, 학교 등이 있지만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교회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보기에 따라서 소박하고 작고 또 불완전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교회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소중하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 고백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성자 예수께서 세우겠다고 했던 바로 그 교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원의 경륜 속에서 세우신 교회는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을까? 바로 그 교회는 주후 30년, 40년 그 어간에 그 오순절이라는 시점에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약 120명 정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루살렘이고 왜 하필 안식일이고 왜 하필 120명 정도의 제자들로 교회가 시작이 됐을까? 그저 우연히 그 장소 그때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시간도 장소도 심지어 인원수까지도 이 교회라는 것은 우연히 이 땅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풀면 살렘, 샬롬, 평화란 뜻이고 예루, 터전이니까 평화의 터라는 뜻이지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돌로 만든 성전이 세워졌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평화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 사이의 평화를 구하는 제사가 계속 속죄제사, 화목제사 같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물 제사를 통한 평화는 그림자였고 진정한 평화가 바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린 예수님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과의 참 평화, 사람 사이의 참 평화가 임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이루신 그 진정한 구원, 그 평화를 누리고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첫 번째 교회는 오순절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왜 오순절일까요? 이 순이란 말이 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절기인데 어떤 날을 기준으로 50일째냐 하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6월절이라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 죽음의 신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라고 지키게 됐습니다만은
바로 이때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50일째 되는 때 시내산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는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른바 새로운 백성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으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의 일종의 그 애굽의 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헌법을 바꾸는 그 헌법 아래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게 됐는데 바로 그 백성을 이름하여 구약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와 매우 유사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유월절이죠. 정말 죽음의 신이 넘어가듯이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을 통해서 저주가 넘어가는 그런 구원이 일어난 날이 유월절인데 유월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로부터 50일이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것을 넘어서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되고 그들은 그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들을 이름하여 신약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120명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게 됐는데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출애굽한 무리들이 12지파입니다. 근데 12지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사명을 가집니다. 무슨 사명인가 하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여호와의 구원을 온 세상에게 알려야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즉 열방의 빛이 되어야 되는 사명, 또 복의 통로, 즉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진정한 복을 온 세상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른바 애굽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 구약교회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120명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됐을 때 그들 모두가 그들의 입으로부터 방언을 말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언어로서의 방언이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선교적 언어로서의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방언을 말하는데 흩어졌던 여러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언어로 알아듣게 됐습니다. 그때 그 언어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전파했는가? 바로 영적인 애굽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성자 예수님의 구원을 전파했고 그 성자 예수의 십자가 구원 속에 담겨있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가 이런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 성자 예수의 속죄의 사역과 성부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세상의 빛이자 구원의 통로가 되는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오순절이라는 시간에 120명의 제자들로 처음 탄생했다는 이것은 우리가 쭉 생각해 볼 때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경륜 속에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생겨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탄생한 첫 번째 교회는 좀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사실 초기 교회는 아주 초창기였기 때문에 아직 외적인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 속에 어떤 내적 본질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줬어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이런 요소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초대교회, 최초로 탄생한 교회가
교회는 어떤 모습을 지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요소를 어떤 것을 보여줬을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와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뗐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뭘 말하는 겁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교훈의 말씀, 인생에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 이런 것들보다도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은 곧 성경이 증거한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려면 이곳에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만 교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알려주는 교회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모였을 때 사도들의 이 가르침, 즉 성자 예수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가르침을 귀로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성찬이라고 하는 빵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더 생생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 청각으로 귀로 십자가 복음을 듣는다고 하면 이 성만찬을 통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는 정말 시각을 통해서, 촉각을 통해서, 미각을 통해서, 후각을 통해서, 온 감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온몸 속에 새겨넣는 이런 일을 교회가 꾸준히 한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핵심이 뭔가?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즉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 성만찬이 제대로 내용 있게 살아있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첫 번째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가? 우리가 모여서 여러 번 만나다 보면 친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친구로 만나는 교제도 가능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육신의 혈통이 다 틀려서 성이 다 다릅니다. 뭐 이씨, 김씨, 박씨 다 틀리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형제와 자매가 되는 서로의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를 한다, 자주 만나서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관계의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신 형제와 자매로 만난다는 이런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그 당시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았던 여러 벽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높은 인종적 벽이 있고 남자와 여자의 벽이 있고 주인과 노예의 벽들이 있는데 이 모든 벽들을 다 철폐하고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세상을 가면 세상에는 신분, 직위, 직업, 재산 등등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계급장을 다 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마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계급장 다 떼고 오로지 형제와 자매로 만나게 되면서 교회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처럼 삼위가 일체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핵심은 바로 이러한 영적 가족으로서의 진짜 교제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이다. 이 초대교회가 그걸 보여준 것이지요. 세 번째는 이제 선교입니다만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을 받게 됐고 그 방언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담아 전했을 때 3,000명이 일시에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농업절기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두 번의 추수가 있습니다. 처음 추수가 있고 마지막
봄 추수, 가을 추수가 있는데 이 오순절은 작은 추수, 봄 추수에 해당됩니다. 교회가 탄생하자 제일 먼저 일어난 추수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하는 첫 번째 추수가 있은 이후로부터 그 다음 마지막 추수, 말하자면 수장절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보면 그 마지막 추수를 향하여 계속해서 사람들이 회심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위하여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세상에 등장한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으로 성도들이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바깥으로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 그 예배와 교제와 선교가 세 가지 톱니바퀴가 되어 서로 맞물려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또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한 이후부터 드디어 역사 속에서 긴 세월이 흐르면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의족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 여러 교회들을 뭐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 다양한 교회들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초대교회에서 봤더니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을 때 겉으로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것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도 발견했던 그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합니다는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늘 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근데 이 의미가 좀 뭘까? 이 한 줄 고백 속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세 가지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차례대로 드릴 텐데 첫 번째는 거룩성, 두 번째는 보편성 혹은 단일성, 세 번째는 사도성. 자,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거룩성입니다. 거룩한 교회, 우리를 거룩하다고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한 존재가 됐습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해서 우리가 특별히 정말 깨끗하고 죄가 없어서 거룩한 무리가 됐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무리로 된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성자 예수님을 통해 이룬 구원을 성령을 통해 믿게 함으로 오직 그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냄을 받아서 거룩한 무리, 즉 성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영적인 어두움에서 건져내서 그분 십자가의 구원의 거룩한 빛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오직 그분의 덕, 은혜 때문인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거룩한 무리가 됐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모든 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됐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의 은혜 아래서 보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그분을 예배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가장 핵심은 바로 진리의 밝은 말씀이 필요하고 또 그 말씀을 눈에 보이는 성찬으로 꾸준히 집행함으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음, 이게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교회 단일성 혹은 보편성인데 이 고백 속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공교회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 이제 공교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universal 또 catholic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 가톨릭이라고 할 때 그 가톨릭이 바로 이제 이
번역 보편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여러 의자들을 보면 개별 의자들이 다 모양이 다르지만 이게 의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보편 요소가 있으니까 의자 모양이 다 틀려도 이건 의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어떤 보편적 요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매우 다양하지만 이건 교회야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그 단일성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다양하고 각각이 가진 은사가 다양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서로 활용함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말 역사 속에서 매우 다양한 교회가 존재하지만 참된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우리는 큰 하나다. 각각 하나들로 존재하지만 공통된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는 큰 하나다. 이걸 두고 다양한 유형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의 큰 무형 교회가 존재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다 틀리죠.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다 다양하지만 그러나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특징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사도성인데, 사도성 좀 말이 어렵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냈습니다. 즉 불러냈다는 점에서 그들은 일종의 성도입니다. 거룩하게 부름받은 무리들이죠. 근데 불러낸 12제자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무리를 사도라고 합니다. 도가 무리도자, 보냄받은 무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12제자들이 세상으로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됩니다. 우리는 12사도가 전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과 똑같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고 또 그들과 같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역시 사도성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적 책임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 이렇게 했는데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존재해요. 하나는 거룩은 소극적인 의미로 세속된 것으로부터 나를 구별함, 검정이 있으면 검정으로부터 나의 거리를 자꾸 둠으로 나의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소극적 의미의 거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이 검정이 있는데 이 속으로 들어가서 걸레를 가지고 다 닦아내서 검정의 세상을 바꾸는 적극적 의미의 거룩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를 볼 때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냅니다. 그리하여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거룩과 적극적 거룩이 있는데 바로 이런 사도성이란 말은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택한 다음에 즉 성도가 된 다음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어 사도적 역할을 감당케 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사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한 번 더 읽어보면 너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이니, 이는 왜 그렇게 불러냈는가? 그 이유는 because, 왜냐하면 불러냄을 받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은 거룩하게 하라고 보냄받은 사도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오늘날 말로 말하면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교인들인데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떠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인 것입니다.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말이 최근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셔너리, 우리가 다 선교사입니다.
사실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는 교회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이게 아니고 마친 다음에 다 흩어나가고 우리는 선교사단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세 번째 핵심적인 요소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교회가 역사 속에 정말 거룩함과 보편성과 사도성을 가짐으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맺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바로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전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정말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되고 이 지상의 교회는 마치 아직 건축 중인 건물처럼 철근도 나와 있고 불완전한 모습이 많아요. 아직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와 같아서 완전히 건강하지 못합니다만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런 좀 미숙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전부로 보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두신 귀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말씀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리 함이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알게 하는데 이것은 곧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된 것이다. 이처럼 교회의 존재 의미가 분명하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백옷 영동교회 7주년 창립 예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을 포함해서 한 180여 명이 회집하는 자립된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또 계속해서 일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일을 더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를 더 이 존재 의미를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우리 교회도 1976년에 세워진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교회가 생긴 것은 과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세웠고 지금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바로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뿐만 아니고 건강하게 계속 존재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의 일환이 뭐냐? 오늘 유아 세례도 했지만 자녀들이 믿음에 자라도록 우리 모두가 교인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도 그 속에 포함되겠고 또 이제 곧 이번 달에 있게 될 담임 목사 청빙 과정과 투표도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사실 교회의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또 청빙위원회가 한 명의 단일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제 다음 주 설교를 하고 5월 넷째 주 공동의회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어요. 목사님도 뜻을 찾고 교회도 그 뜻을 찾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정말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를 존재 의미를 알기 때문에 더욱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자. 두 번째는 교회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도록 노력하자. 근데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사가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제도도 생기고 전통도 생기고 관습도 생기고 사역들도 많이 생기는데 또 지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좀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고 또 너무나 가지가 많아서 정말 핵심적인 사역이 위축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계속 가지치기를 해서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지에 열매가 맺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본질을 중심으로 때로는 슬림화하고 단순화하고 그래서 교회의 핵심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앞서서 말씀한 것처럼 바로 예배입니다. 우상이 난무하고
자기 자신이 다 신이 돼버린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 더욱 뚜렷이 전파되는 교회로서, 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더 밝히 보이는 말씀의 빛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올 때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담비에 흠뻑 내 영혼이 젖고, 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바다에 퐁덩 빠지는 바로 그런 은혜의 예배가 지속되어야만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 이유를 가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예배를 붙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제입니다만, 살면서 수많은 만남들이 있죠. 거래적 만남, 상업적 만남, 동기 만남, 동창 만남, 수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진짜 필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만남이에요. 세상에 지금 수많은 만남들이 있고, 더 만남의 분위기를 위해서 좋은 카페들이 생겨나서 커피 향기로 우리의 후각을, 또 인테리어를 가지고 우리의 시각을, 잔잔한 음악으로 청각을, 맛있는 디저트를 통해서 미각을 자극함으로 만남의 좋은 환경을 자꾸 만들면 우리는 막 차를 타고서도 그곳을 찾아가죠. 그러나 그런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또 그 만남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수많은 좋은 만남의 환경을 주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러나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그러나 세상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만남, 성령이 그들 속에 있는 만남, 이런 만남을 교회가 줄 수 있고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우리 아픈 교우 한 분을 신방을 했더니 그 투병 중인 그 교우 한 분을 이렇게 전화를 하고, 또 구역원들 사이에 그분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힘을 얻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정말 기도 가운데 세워지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만남을 보여줘야 되는가, 그저 자주 만나니까 서로 친한 정도의 만남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신 형제와 자매로서의 진실한 만남, 그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있는 그 진짜 만남이 이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참된 교회가 있는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다. 세 번째는 선교지요. 성부가 성자를, 성자가 성령을, 성령이 성도를 세상에 보내시듯이 성령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세상에 계속 보내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보내서 수직 선교가 일어나게 하고, 세상에 보내어서 수평 선교가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비록 선교사라는 공식적 타이틀은 없지만 사실상 선교사다는 걸 알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상 선교사와 같다 보니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말투도 사실상 움직이는 전도지와 같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고 말투가 거칠고 태도가 무례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고, 그러면 선교를 막는 장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매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환히 밝으면 그 얼굴 전도지를 보고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밝으시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고통 중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말을 하는 그 어느 전도지를 보고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때 비로소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으로 친정한 교제의 만남이 있고 바깥으로 선교하는 그 본질적인 모습을 반드시 갖추되 그 각각이 제대로 깊이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사귐을 통해서 서로가 단짝,
선교를 통해서 삶이 반짝, 더 밝고 더 빛나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정말 함께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